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1절, 3.1절이면서도 내일 모레면 또 작년 10월 보름에 시작한 동안거 100일 기도가 이제 회항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1년에 두 번씩 365일 중에 200일을 이렇게 매일 100일을 두 번 이렇게 하한거 100일, 동안거 100일, 또 스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정진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고, 포교하시는 분은 포교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했는데, 이제 100일 기도 회향이 이제 이틀이면 됩니다. 입제와 회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불교에 입문할 때가 입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회향이다. 이렇게 맞춰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옹달샘물 떠먹으면, 바가지로 이렇게 떠먹으면 또 떠먹은 만큼 채워지듯이 기도는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장점을 잘 보고 또 단점을 고쳐가면서 보완하는 게 우리의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이 회향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회향을 잘하는 것은 임종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생을 잘 회향하고 또 다른 한 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진짜 회향입니다.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고 회향하고 기도하고 회향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매일 산문에 사는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그 임종시가 회향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입제하고 회향하고 그런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나에게 있는 나쁜 습을 좋은 습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저희들의 기도이듯이 여러분들도 천하에 다 사람을 속여도 주위에 있는 사람 뭐 부처님도 속이고 스님도 속이고 뭐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문제를 부처님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나쁜 습을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업이 되기 때문에, 그 나쁜 습이 업이 되기 때문에 삼동에 이렇게 100일 동안 기한을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나쁜 습을 조금이라도 녹이고 있었는가, 이걸 잘 바라보시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절에 왜 오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이걸 묻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진지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에를 왜 오는가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이번 100일 기도 동안에 또 미미한 게 있으면 또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나쁜 습,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경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맑고 향기로워져서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3.1절인데 아침에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인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두렵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애국지사, 수많은 선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외국으로 가서 그 피땀 흘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해내겠다는 그 의지,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의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또한 패배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많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들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기 그런 사랑하는 자식들 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두려웠겠으냐. 그들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님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도에 매화꽃 폈다고 저 통도사 사는 스님이 보니까 매화가 막 이렇게 꽃이 활짝 개화를 해가지고 이제 펴서 그 사진 찍어 보냈던데, 남도에 매화꽃 폈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절에는 매화가 어떻게 됐나. 내가 뒷마당에 미륵부처님 뒤에 올라가 봤더니 꽃망울이 다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은 거기 올라가서 또 꽃을 못 보니까 내가 몇 가지를 전지를 해서 계단에 이제 차 마시는 곳에 이렇게 꽂았는데, 아직 개화는 안 했지만 백일기도 향하는 날은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진리는 어디 꽃 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여러분 몸뚱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스님이 깊은 남자의 홀로 수행하시다가 이제 겨울 아주 차가운 겨울을 지내서 조금 봄 기운이 돋으니까 매화가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매화꽃을 좀 오늘 보고 와야 되겠다.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갔는데 매화가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또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자기 암자에 돌아와가지고 텐마루에 누워가지고 울타리를 바라보니까 매화꽃 한 송이가 울타리에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법문이잖아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 속에 이 진리가 있는데 멀리 가서 그 진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추운 겨울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그 꽃망울을 터뜨리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군자라고 칭하고 선비들이나 수행자들이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없이 어떻게 매화 향기를 코끝에 맡을 수 있겠느냐. 대매선사는 그런 시를 짓잖아요. 그런 것으로 꽃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선지식으로 바라봐야지, 그냥 단순한 꽃으로 그렇게 봐가지고 본질을 흐려버리고 본질은 어디 껍질만 쳐다보는 그런 매화 구경은 아무 이득이 없어요. 매화꽃을 바라보면 그 혹독한 추위를 겪으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내 코끝에 매화향이 가득한데 나는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를 잘 견디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봐야죠. 매화꽃처럼 향기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게 그게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거지. 겉으로 그냥 꽃만 바라보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매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고, 그 암자에 사는 스님처럼 어리석게 멀리 가서 매화의 꽃을 보려고 그렇게 멀리 갔는데 거기에는 목적지에는 꽃이 피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텐마루에 앉아서
울타리를 바라보니 가장 가까운 울타리에 암자 울타리에 매화꽃이 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는 멀리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서 전부 다 진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데 멀리 가서 진리를 찾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매화꽃이 피는 날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자신을 본질을 잘 매화에 비유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암경에 나오는 아수륜 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위대한 수행자에게 예배하라. 부처님이 사이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한 사람의 바른 수행자가 나타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이익케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무생명을 가엾게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이 인의 도에 들어 살며 2가지 진리와 3가지 해탈문, 4가지 진리, 5가지 뿌리, 6가지 그릇된 소견의 사라짐,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 8가지 바른 길, 9갈래 중생이 사는 길, 10가지 열애의 힘, 11가지 자비의 해탈도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지혜 광명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명의 큰 어둠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37가지의 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모두 근심에 잠길 것이요 천상과 지상은 모두 의지처를 잃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천장과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계율과 보시와 지혜가 원만하여 마치 가을달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천상과 지상이 모두 번영하고 사막도에 빠진 중생들은 스스로 줄어들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와는 더불어 견줄 리가 없고 본뜨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짝할 리가 없고 보시와 지혜와 지혜에서 그에 미칠 리가 없을 것이다.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인가? 바로 열의 아라한 정변지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의 아라한 정변지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경전의 암경에 나오는 그런 아수륜 품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절을 많이 짓고 크게 불사를 하고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수행자를 잘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애경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의 중심인 수행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독립되어서 살아가고 또 수행 생활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런 목적인 해탈을 위해서 이제 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이제 동떨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 생활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훌륭한 수행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기쁜 일이다.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3,000년이 된 지금도 경영을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경영을 하게 만들고,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네 마음이 부처이니 본래의 그 성품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걸, 그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다른 종교는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부처인데 뭘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냐, 이렇게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훌륭한 수행자,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나타나서 이 선호한금 시대를 맞이하고 불교 그런 마음 닦는 법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교의 명상법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스님들의 위대한 업적인데, 그게 다 뭐예요? 수행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득하게 하신 그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크게 짓고 뭐 탑도 세우고 불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본질은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어내고 기르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경하고 존경하고 받들고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수행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기쁜 일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조선시대 때는 서산사명이 나와서 나라가 이태로울 때 칼을, 화살 같은 걸 만들어서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이 스님들에게 불교의 빚을 많이 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 스님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겠어요. 정유재란 때도.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할 때도 나라 불교가 다 망해가고 불교의 그 횃불이 다 꺼져가는 때 경허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나타나서 종생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시 선불교를 일으켜가지고 70개나 되는 선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 많은 한국 그 법등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그 많은 제자를 배출해서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위대한 수행자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 짓고 불상을 모시고 탑을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본질은 다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훌륭한 수행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기쁜 일이잖아요. 또 근래에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수행 열심히 하신 그 인연, 그 공덕으로 얼마나 불교를 또 포교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그런 분들이 면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훌륭한 수행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수행자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며, 훌륭한 수행자는 바른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며, 또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어둠을 밝혀줄 광명을 얻고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사다리를 얻게 된다. 그런 뜻에서 수행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이기는 사회 사람, 세상 사람들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건 개인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니까 사회적인 것이 또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우만 해도 출가 수행은 개인의 실존적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고등락 요익중생, 고통을 여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고통을 여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주고, 상구보리 화중생은 이루는 보리를 구하지만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불교의 목적이,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또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을 해서 충생을 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호 스님 같은 분은 동학사에서 스님들을 가리키는 강주 스님인데 어느 날 탁발을 하러 갔는데 문둥병이 돌아가지고 탁발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고통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스님이 직접 가가지고 시신을 옷을 입혀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게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비금도라는 섬에 나룻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약초를 구워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물을 달여서 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어록에 나와요. 그 비금도 큰 스님 모시고 내가 배 타고 가봤는데 너무너무 험악한 섬이에요. 그 비금도에서 약초를 구해다가 그 배를 타고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약초로 씻겨주고 그걸 발라주고, 또 시간만 나면 그 비금도에 가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애들이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바닷가에 가서 놀기만 하고 있으니까 움막 같은 걸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 글을, 천자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금도 섬에 가면 지금도 경허 스님이 애들을 가르쳤던 그 터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사회적인 일이잖아요. 도를 통해 가지고 스님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스님을 가르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강당을, 개설한 강당을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해주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한 그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해인사 조실할 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스님은 무슨 조실 스님이 여자를 끼어차고 누워가지고 800일을 하고 누워서 저렇게 있나 해갖고 저 조실을 내쫓아야 된다 해가지고 방문을, 대중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보니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중한테 가면 대중이 전부 다 전염이 되니까 스님이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마를 입어서 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참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도가 높은지, 옛날에는 이 같은 게 있잖아요. 벼룩 이런 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가득 붙어 있는데도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보통분이 아니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한국 불교가 이태롭게 되고 지금은 한국 불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분의 희하에 그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내 가지고 지금의 한국 불교가 이렇게 다시 선호등불로 이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한 분은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면 그렇게 절 1000개, 10,000개 지은 것보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공경하고, 이게 스님들의 출가를 독려하고, 출가를 하면 그 스님들이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애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절을 짓는 불사보다 더 훨씬 큰 불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수행으로 비춰지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중생을 이득하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설법을 편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깨달음을 추구한 스님도 수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하잖아요. 깨달음의 지혜로 세상을 밝혀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푼 대자대비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수행으로 비춰질 때는 저 사람도 자기만 알고 부모 버리고 아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그냥 요릿빛 같은 장판 깔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흰 쌀밥만 먹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수행이 익어가면 다 충생을 이롭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면면이 이렇게 이어온 그런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의 한국 불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득하게 향기를 전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다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도 없고 뭔가 향기도 없고 감동이 없고 절에 오래 다니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절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절에 50년 60년 다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타성이 젖어서 종교를 믿으면 그건 이제 큰 제업이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실천해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들, 아내, 며느리, 손자에게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감동을 전해주고 메아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서 포교한다는 것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내 위주로 살고 사람 말 안 듣고 소통도 안 되고 자기 생각에 깍둑 차가지고 기도 오래 하면 뭐야, 안 되잖아. 내가 기도한 공덕이 물론 원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나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해야지 그 기도 갚이가 빠른 거지. 내 남편만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빨리 결혼하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불법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 말 안 해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법당 주련에 그런 거 글귀 써놨잖아요. 아예 그를 딸지 말게. 부처님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욱 멀어진다. 내가 이제 홀로 가니 간 곳마다 그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동산 양계선사가 하신 그 법문인데 그걸 한글로 풀어 쓴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고귀하게 하늘과 땅을 무대로 고귀하게 그 삶을 걸어야지. 남만 따라다니다가 남의 보배만 구슬만 씌우면 뭐예요? 내 구슬을 씌워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지. 내 안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 수도 없이 많은 보물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게 본인한테 있는 거지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일기도 하신 분들 이제 회향이 임박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가 되돌아보고 이 기도한 공덕이 내 자신과 내 가정만 위해서 회향을 하는 건가, 내 주위에 아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회향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회향에 임해 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한 공덕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잘 마음에 새겨두셔서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이틀 후면 백일기도 끝나고 이제 봄도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에 3때 몸뚱이를 위해서 밥은 먹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양식을 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삭막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양식을 주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건 기도와 명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가지면서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양식을 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건물이 없어도 당당하고. 근데 내 마음에 양식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만 헤매다가 불나방이 불에 가서 빠져 죽는 거나 똑같아요.
허망한 이 몸뚱이 금방 이제 벗어버리고 갈 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차도 마시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강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내 마음에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100년도 못 사는 육체에다가만 그 양식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불생불멸 무궁무진 소소영령한 그 마음자리에다 양식을 주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마음의 양식을 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이득한 삶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돈은 저절로 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불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